이제 오늘은 정금등대, 등대, 성막 안에 등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등대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영적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성사역원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기는 진리로 무장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권세 받아서 소임 맡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등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등대에 대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25장이 있는데 31절부터 40절 사이에,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등대에 대한 이 말씀도 지금부터 3600년 전 사건이에요. BC 1600년경에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왕의 종살이 하다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나가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에 가는데, 그래서 이 성막의 움직임은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요. 딱 움직이면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딱 중지를 하면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다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것이 이제 또 대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가는데, 하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모세가 시내산에 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성막 가운데서 등대에 대한 설계도를 준다. 근데 그 등대에 대한 설계도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등대를 만들어서 제단을 환하게 비추게 해라. 그리고 이 등대는 끄면 안 돼요. 불을. 그래서 이 제단에 이 등대가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가요.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가지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이 등대가 되어야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 상태가 등대가 돼야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승리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대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등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심령 자체가 등대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을 다 물리죠. 이 흑암은 빛이 들어오면 자기 눈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 눈이 밝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이 밝다는데 불을 다 끄고 있으면 우리 어디 앉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어둠, 이 흑암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물러가는데 빛만 들어오면 그냥 순간적으로 물러요. 아멘. 이게 우리 신령의 영적인 축복을 방해하고 영육간의 모든 은혜 받는 모든 영육간의 삶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빛의 권세가 임하면 다 물러가고 아멘. 나 안에서 아멘. 자, 그럼 출애굽기 25장 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읽으세요. 크게. 너는 순금과 등잔대를 쳐 만들 때. 네, 자 보세요. 다른 분들은 여기 다 주목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야, 너는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예, 여기 성막 이 잔과 이 줄기 있죠. 줄기와 이 꽃받침 두 개가 있죠.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붙여서 나란하게 이렇게 만들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자, 이 등잔대 곁에서 가지가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 등잔대 줄기에서 6개의 이 가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자, 이 등잔대 줄기에서 하나, 둘, 3가지는 등잔대 이쪽에서 이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하나, 둘, 3가지는 등잔대 줄기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이 등잔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세 가지의 등잔과 받침과 이 꽃이 있게 하고, 또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반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하나, 둘, 셋과 이 2개의 잔이 있죠. 잔과 꽃이 이렇게 있게 해서 등잔대에 나온 6을 갖게 할지며. 자, 이 등잔대에서 나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고,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이 등잔대 줄기에는 이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하나, 둘, 셋, 넷과 이 꽃받침 2개 꽃받침과 이게 다 꽃받침 있죠? 또 꽃이 이렇게 있게 하고, 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자, 이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가지 6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해서 이 꽃받침 2개의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하나, 둘, 2가지 아래에 한 2개의 꽃받침이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2 꽃받침이 있죠. 꽃받침이 줄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한 세트가 있어 줄기와 나란하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네, 이 꽃받침 다 꽃받침 있죠. 꽃받침과 이 가지 전체를 이 순금 등대, 이 등잔대와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자, 맨 꼭대기 등잔 7을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을 만들고, 그 위에 두어 맨 꼭대기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춰서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고.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 네, 불똥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 진짜 금으로 만들고,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고. 등잔대와 등대에서는 모든 이 기구를 순금으로 한다 만드는데,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너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이 시내산에서 보여준 내가 너에게 명령한데 그 법도대로 그대로 만들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받은 계시야. 모세가 받은 등잔의 계시가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37장 10절 24절에 있는데 그 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주신 등대의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은 양쪽 어떤 그 감리교나 뭐 이런 데 많은데 저 어떤 교회 가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이런 등잔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제단의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이 등잔 그러니까 다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원리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굉장히 귀한 말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촬영이 많이 나갑니다. 미국까지도 나오고 막 세계적으로 나가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걸 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아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헌금이 많이 나오고 뭐 별 사람들이 다 해도 그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육의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짐승과 똑같이 싫어합니다. 짐승. 아멘. 짐승과 그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안 모인 거예요. 모였다고 헤어진 공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아멘. 육의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교통이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어느 나라에서 육의 사람으로 교통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도 하고 지금 계속 제가 연구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육의 축복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안 돼요. 아멘. 뭐 물질이 뭐 어떻고 그다음 뭐 세상적인 것을 뭐 어떻고 뭐 자녀가 잘 되고 그 물론 좋지만 그런 축복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가 영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것만. 아멘. 이 아멘. 마지막 시대는 뭐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등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우선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구나무 형상. 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야 했을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정말 어려운 건데 제가 굉장히 쉽게 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들어주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심령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이 등대에 등대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에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면 나무 중에도 성경에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이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살구나무가 예수님 위에 다른 걸 해석된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 게 이제 편리하죠. 아멘. 예? 예? 살구나무가 왜 예수님을 상징했느냐? 살구나무가 왜 예수님을 상징했느냐면요. 살구나무는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전 세계를 지금 안 가본 데 없이 내가 다 가본 것 같거든. 예? 웬만한 데는 제가 다 지역적으로 다 가봤어요. 뭐 중동 저쪽으로 해서 뭐 아프리카, 그쪽에 아프리카 다 연결되잖아요. 유럽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그 다 가, 뭐 또 이렇게 멕시코로 저쪽으로 뭐 이쪽으로 미국으로 저 뭐 하와이 뭐 해서 동남아도 다 할 만한 다 가봤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제1류 그 호텔 아주 그 식사를 내려가면요. 뷔페 식당 같은데 딱 가면은 과일 중에도 세계 공통 과일 중에 하나가 살구예요. 살구는 없는 데가 없어요. 살구 없는데 살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살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제일 열매 맺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예요. 아멘.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살구나무가.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 등대 어두운 모든 흑암과 모든 죄악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빛이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아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것은 참빛. 아멘. 예수님 빛으로 오신데 이 나무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왜?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살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인간이 주셨죠. 그 에덴 동산은요 아주 기쁨의 세계예요. 아멘. 고통이 없었어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완전한 그런 세계인데 그 에덴이라는 그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기쁨의 동산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쁨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은혜를 받으면 늘 마음이 기쁩니다. 그죠? 마음이 기쁩니다. 가진 것 없어도 기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걸 갖고도 갈매기를 몇 개씩 그리고 막 깔고 앉은 매주 문태 매주같이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억대 1000억대 거지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니까 우리 없어도 늘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늘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찬송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나의 마음 평안해.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사람이고 또 육의 사람은 다른 게 내가 많이 가져도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 욕심 탐심 그렇기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사과다치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은혜 받은 사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은혜 못 받은 육의 사람 나의 마음속이 늘 불안해. 나의 마음속이 시끄러워. 네?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그건 기쁨이시.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했어요. 교만 때문에. 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 교만 때문에. 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지. 무너져버렸어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보니까 웬마이한테 속아. 그러니까 저주가 왔어요. 이 땅에 저주가. 자,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3대 저주가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생명의 저주가 왔어요. 생명의 저주가 와서 사람이 그때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저주가 뭐냐? 생활의 저주가 왔어요. 생활의 저주가 와서 사람이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주가 뭐냐? 육체의 저주가 왔는데 그게 뭐냐? 병이 왔어요. 병.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요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뭐 고장도 나고 그런데 항상 싱싱하지가 않아요. 난요 참 막 그냥 부흥에 막 뛰고 할 때는 하루에 막 두 교회도 막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막 이쪽 집회하고 막 우리 전도사들 차 대기하고 있으면 막 차 안에서 밥 먹고 막 그런 집회들. 근데
뛰고 나는데 막 펄펄 막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는 진짜 막 자신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어.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야. 나이가 한 90살이 넘었는데 막 미니 스커트 입고 막 백합구도 신고 막 이런 다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 저주가 왔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주가 와서 유황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주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살구나무로 비유가 된 것은 완전히 저주받아서 겨울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사실은 꽃 피고 열매 맺고 새들이 지적이고 다 기쁨의 동산인데 저주가 들어와서 이제는 뭐 겨울 동산이 되는 거죠. 왜? 계절로 치면 겨울이 되면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잎도 안 나고 다 오고 내가 바람 불면 아이고 추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절은 겨울 동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잎도 다 떨어지고 바람 불면은 쫙 말라가 비틀어져가지고 그런 인간이 저주고 받았는데 근데 봄이 되면 하늘에 큰 태양빛에서 잎이 나 잎이 나고 꽃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태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가지고 빛을 비추니까 뜨거운 그런 이 성령의 빛이 비춰질 거든요. 잎이 막 나고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막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예수님으로 해석된 것은 겨울도 동산같이 완전히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태양 같은 강력한 뜨거운 열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모든 인간들이 죄지어서 완전히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먹음으로 그 먹음으로 열매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아멘. 산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구나무다. 아멘. 자, 그럼 자 보세요. 이 등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무슨 나무 형상으로? 살구나무 형상.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금으로 살아가요. 아멘. 아멘. 살구나무 형상을 만드는데 전부가 뭘로 뒤집어 씌웠어요? 정금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 성경에다 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니까 믿음을 써. 믿음. 아멘. 네. 믿음을 성경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은 누구 형상으로? 예수 형상으로 변화를 받고 두 번째 살구나무는 이 금으로 정금으로 살아고 그랬으니까 정금은 믿음을 상징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멘. 싸움에 승리하고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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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하게 내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을 나가는 영원 삶을 얻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하게 그 예수만 믿어서 진리를 믿고 오직 주께 따르는 영원 삶을 걷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말이요. 오늘 우리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점검으로도 살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우선 그리스도 형상, 예수 형상이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 형상.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셔요. 믿음.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의 현장, 현장은 다 믿음. 아멘. 내 믿음 내어주지. 아멘. 사랑하는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니 없느니라. 구하여 주실 것이요 찾아라 잘 믿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나를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넣으신다. 네? 자,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쭉 보면요, 포도나무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쭉 나오는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떨어지면 죽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떨어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아멘. 아무리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예수 한 개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1등 민족. 1등 민족.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의 심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거든요.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적인 성취거든요. 아멘. 성취하는데, 여러분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1등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의 풍속, 우리나라 풍속이 비슷하지 너무 많아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멘. 이 등대에 대한 이 원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보세요. 이 등장이 쭉 있잖아요. 등장이 쭉 있는데 여기 기름이 차이죠. 네. 심지가 있죠. 아멘. 불을 붙이지. 아멘. 물이 오지. 아멘. 어두울 때 불 들어오면 흑암이 다 물러가죠. 아멘. 그 원리거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지금은 다 이제 뭐 가스 쓰고 뭐 도시가스도 다 가스 쓰지만 옛날에는요, 시골에 가면은 이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그 가마솥 시커먼데 거기다 뭐 소여 물도 삶고 뭐 그다음에 뭐지 그 밥도 하고 또 뭐 고구마도 찍고. 그렇지, 고구마 지금 막 별거 거의 다 해내는 거야. 옛날에 추워서 근데 그 아침에 그 불 때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하네 그 앉아 있고 막 그랬지. 네, 앉아 있고 그랬지. 그리고 옛날에는 참 힘들게 살았죠. 다 진짜 힘들게 살았지. 옛날에 뭐 살밥을 언제 먹어봐요? 살밥을. 네? 지금은 막 흔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랬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원리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아멘. 아멘. 등대 원리는. 아멘. 자, 봅시다. 여기도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심지가 불을 붙여. 불이 화나면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옛날 지금 불을 뗍니다. 지금 불을 떼요. 아궁이에서 불을 막 떼는데 불이 잘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불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있지. 불이 잘 안 들어간다 지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떼는데 지금 옛날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불을 지금 떼고 있는데 불을 떼고 있는데 불이 잘 안 들어가고 연기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 그럼 문제가 있죠? 아멘. 그럼 문제가 아멘. 뭘까요? 첫째는 꿀뚝이 막혔어. 그렇죠. 꿀뚝이 막히면요, 꿀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꿀뚝이 막혀버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연기가 앞으로 나오니까 불 때는 사람이 연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 나고 코에서도 콧물 나고 상수도가 터지니까 또 하수도도 터지고 이제 괴로운 거예요. 불은 안 들어가고 연기가 아궁이에 꽉 차면은 괴롭죠. 숨도 쉬기 힘들어요. 그 우리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로되어야 기쁨이 있지. 잃어버린 에덴이 복귀해야 되는 거지. 영적인 사람은 육의 것으로 아무리 충족했는데 영적인 충족이 안 되면요, 거기서요 괴롭고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 익스피리언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체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데 지금 불을 떼는데 불이 안 들어가면 제일 먼저 꿀뚝이 막히면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꿀뚝이 막히면 연기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불 떼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단 말이야. 괴로워요. 이거 뭐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 심령이 등등한 데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아멘. 아멘. 뭐냐?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이 꿀뚝은 그때 당시 꿀뚝은 하늘과 연결이 되었어요. 아멘. 아궁이에 있는 연기를 하늘로 뽑아 올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로 연기가 쭉 올라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죠. 아멘. 네? 주의 종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 제사들. 근데 오늘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을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과 이렇게 다 막혀버리면은 하나님과 고퇴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꿀뚝 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맨날 꿀뚝 쳐 하고 막 돌아가요. 그 막히면 꿀뚝 쳐줘야 돼. 그 안에 있는 그걸 막 빼주고 연기가 쫙 올라가서 불이 잘 들어가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내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꿀뚝은 확 뚫렸는데 불을 또 떼는데 불이 안 들어가요. 불이 안 들어가요. 꿀뚝은 확 뚫렸는데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나무가 젖어가지고 그래서 맞아. 나무가 젖었거나 아무래도 생나무를 떼면 납니다. 옛날에 그 소나무 그치, 소나무 이파리 말른 거 때문에 잘 들어간 집당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랬죠. 이게 산에 가서 막 해가지고 맨날 이거 여자들이 그 팔고 그랬잖아. 시장에서 나무에서 팔고 그랬죠. 지금은 나무 그거 뜯어가지고 한 사람 없죠. 지금 다 깨서서 근데 내가 저번에 지금 다 막혔지만은 한때 북한하고 열려 있었을 때가 금강산 막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 제가 같이 그때 금강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미국 군인들도 보고 그쪽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딱 그 이북 쪽으로 딱 북한 땅 딱 넘어가면 차이가 뭐냐면 하나 딱 넘어가는데 남쪽은 산이 다 시퍼는데 북한산 민둥산 나무가 하나도 없어. 왜? 우리나라 60, 70년대 그때 나무 해가지고 불 때 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 민둥산이죠. 물뚱물뚱. 딱 그때 그러면 넘어가면 벌써 민둥산. 이제는 숲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불을 떼는데 나무가 축축하거나 생나무를 지급했면요 여기가 더 바꿔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등대 내 빛이 돼서 흑암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영적인 자세가 바로 돼야지. 아멘. 뗄까지 바로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심령에 강하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아멘. 딱 불을 갖다 대면 불을 탁 붙이면은 옛날에 그 뭐지요? 산에서 그 바짝 말른 소나무 이파리 그거 탁 하면 불이 싹 붙잖아요. 내 심령의 바탕이 하늘의 신령한 불이 떨어져서 붙을 수 있는 아멘. 준비가 되죠. 아멘. 그래서 뗄까지 바로 되죠. 그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되니까 뭐요? 연기가 나고 생각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내 신비에 옥토밭에 떨어지 다 떨어질 수 있는 신령의 밭. 돌짝 같은 밭이 아니라 돌 것들은 다 추리는 잡초도 다 뽑아내고 옥토밭에서 딱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되지. 불이 딱 나면 확 붙어서 그 뜨거운 그런 성령의 불이 말이야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아멘. 준비가 돼야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준비된 때까지 봐서 잘 말해서 불 탁 붙이면 불이 확 붙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아멘. 뜨거운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불이 확 붙고 우리한테 뜨거워지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겨울이 되면 다 봄이 되면 뜨거운 그런 빛에 있어 막 생명이 약동하죠. 향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아멘. 우리 심령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리는 내가 실실 성리는 내가 실실 구세주의 모혈 성리는 내가 실실 내가 실실 성리 하늘 구세주의 모혈 항상 이기네 말씀은 내 것일세 말씀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모혈로서 말씀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말씀하는 구세주의 모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꿈도 확 들어있어. 내일까도 포송에 잘 됐어. 근데 불을 떼는데 불이 또 안 들어가. 또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있을까 또? 바람이. 그렇죠. 비가 바람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역풍으로 불고 그러면요. 불 때다 보면 막 바람이 물도 확 들어오면 밖으로 불이 확 나가면 그때는 머리도 막 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가 불이 안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바람 불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야, 비 오고 바람 불어서 안 내려 불 좀 이따가 떼라 그러죠. 그 비바람이 뭔가 하면요. 시험 환란이에요.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시험 환란이 오면 좀 흔들리긴 하잖아요. 좀 흔들리지. 네. 그렇지만은 넘어지지 않죠. 아멘.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 다 연약해요. 때로는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도 끝까지 또 정신차려 아멘. 전호 벌고 나가야 전진해 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중생되고 그런 놈에서는 단번에 되지만은 일생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승화되어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승화되어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꿀떡이 확 열렸어. 그리고 내일감도 포성포성해. 날씨도 불 들어가기 너무 좋은 날씨요. 그럼 이제 됐을까요? 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다 됐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다 됐어요? 원인이 있어요? 네? 자, 또 꿀떡도 확
떨어졌고 땔감도 보송보송하고 기온도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불 때면은 이제 자 들어갈 그런 날씨가 돼서 그럼 다 됐을까요? 또 원인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등대를 한번 봅시다. 이 등대가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 있냐? 심지. 이 등잔에 기름이 들어요. 기름이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가 있죠. 불을 붙여야 되지. 불이 왔지. 그가 물러가죠. 근데 옛날에 불 뜰 때 보면 기후가 굉장히 좋고 꿀뚝도 확 뚫렸고 꿀뚝 뚫리고 땔감도 보송보송하고 다 갖춰서. 근데 부를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한 가지 남았는데 뭘까? 한 가지 남았는데 뭘까? 그것은요, 불을 항상 떼다 보면 아궁이에 재가 꽉 차. 재가 꽉 차면요, 그 재를 가끔 쳐줘야지. 재가 이거 많이 차가 있으면 불을 때만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삽으로 이제 재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확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들이 하나님과 영통하고 마지막 시대 사명 감당하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삶을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은 때가 묻어요. 죄가 묻는다는 거예요. 때가 묻고 때로는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나는 죄 중에 개수행이다. 아멘. 3층 세계를 지어온 그 바울 사도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려고 희소가 있었지만 내 마음이 엉뚱한 것이 나 자꾸 한다. 그냥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나는 죄 중에 개수죄입니다.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위대한 자도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죄인 중에 개수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뭐 인간들이 잘나고 똑똑했다가 조금 막 은혜를 받으면 교만의 아랫배가 남성같이 티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아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항상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요, 자신을 자꾸 보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함을 합니다. 자꾸 엉뚱한 걸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자꾸 부풀게 돼. 그래서 교만해.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적인 은혜가 강해지면 항상 겸손해져. 아멘. 사탄의 역사는 참 교만해. 그 교만이 패망의 성공. 그러다가 보면 자꾸 이제 넘어지거든. 넘어져.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등대에 대해서 봅시다. 등대 지금 이 기름이 꽉 들어가 있지 먼저. 네. 옛날에 그 우리 저 시골에서 시골에서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 등잔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골에 살 때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램프불,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등대는. 아까 조금 전에 아궁이의 불은 우리가 등잔에 불을 붙이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 등잔에 불이 오는데 불이 안 오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흑암을 물리치는 등잔의 그 역사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름이 꽉 찼어요. 지금 기름이 꽉 찼습니다. 이게 잔에 기름이 꽉 찼다. 기름이 꽉 찼다고 다 된 거 아니죠. 왜냐하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 아멘. 우리 성령의 은사, 성령 은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된 줄로 착각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등잔에 기름이 꽉 찼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
심지. 기름이 꽉 찼으니까 심지. 심지가 있어야 돼. 심지가. 그래서 심지가 있어요. 심지. 근데 심지에 불을 확 붙였다. 불이 왔죠? 불이 왔죠. 그럼 심지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안 돼요. 왜? 심지를 이만큼 올리고 불을 붙이면 불이 오는데 끓음이 나가지고 확 끓음이 나가지고 집안이 다 문제가 생겨. 올라간다는 거, 심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교만입니다. 내가 심지 올라가면 불이 붙죠. 불이 붙잖아요. 확 붙으니까 은혜를 받고 조금 체험하니까 불이 붙이니까 불이 확 오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러고 아랫배가 툭 튀나 교만한 아랫배가 튀나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심지가 올라가야 되겠어 내려가야 되겠어? 또 내려가도 안 돼. 왜? 어떤 사람은 교만해갖고 내가 최고다 아랫배가 툭 튀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보니까 빼는 게 겸손인 줄 알고 목사님이 뭐 좀 하라고 하면 신방 좀 가지고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 못하면 지나는 이 교만입니다. 그것도 올라가는 것도 교만이고 내려가는 것도 너무 내려가면 교만이에요.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너무 내려가면 등자 안에 쑥 깔려가 불 자체가 안 와요. 너무 올라가면 불이 오지만 끓음이 나가지고 먼 산 눈에 눈물 빼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눈물 빼고 상처 주는 거예요. 아예 쑥 내려가고는 그건 아예 못 써. 불 자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아시지? 아직 쑥 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아직 때가 안 돼서 때를 기다립니다. 이 지랄하는 사람. 아이고 나는 자격이 안 돼서요. 자격을 좀 자격 갖춰서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공동묘지 아니야. 내가 아는 목사님 하고 사람이 참 진실해. 내가 그 목사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하나 단점이 뭐냐면 맨날 때를 기다려. 그 내가 항상 내가 가면 충고를 하고 막 야단 막 하고 해도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맨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산모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보면 어디 가가지고 국유지 같은 데 가가 텐트 쳐놓고 막 배짱 오르고 막 이렇게 직접 있으니까 그 덕도 안 되죠. 그래가 한 번 또 불 나가지고 다 타갖고 우리 또 여성교회에 가가지고 뭐 다 그것도 막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 서강대학이니까 그 전자공학대 공부를 잘하는데 학비가 없네. 그래가 등록금을 내가 한번 해주는데 근데 그 맨날 때들 기다리고 때를 가라며 맨날. 교회 개척해놓고 맨날 때를 그러니까 사고가 그게 안 되니까 맨날 막 돈 꾸고 막 보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뭐 되게 했어요. 네? 영적으로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꼬가지고 돈 안 갚으니까 또 욕먹고. 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항상 때를 사람 참 네? 뭐 정직하고 그건 있는데 때를 기다려. 그래 맨날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잡아가 버렸어. 천국 가서 그걸 한번 좀 천국 갔다고 나한테 연락을 했대. 그 사모가. 그러니까 맨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거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라 그랬지. 아멘. 너 얼마나 난간이냐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넌 최선을 다했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요거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그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그게 문제지. 최선을 다. 그래서요 이 심지가 너무 올라가면 교만해져. 너무 내려가면 그거는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심지가 적당해요. 그죠? 적당하면 불을 딱 붙이면 불이 들어져? 물감이 다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물러가지. 심지가 적당하다는 건 뭔가 하면
교만하지 않고 아멘. 또 나약하지 않고 아멘.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 지랄 자격 없는 거 모르냐? 다 알죠. 어떤 거 동신들은 또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맨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거 알지만은 그거 시키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왜?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사 자격이 안 돼도 집사 많이 하는 거는 자격이 없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시키는 건데 지가 무슨 자격을 따져. 하늘 그저 감사하고 사명 감당해야지. 아멘. 아멘. 자격이 없어요 하고 하는 거는 그 자꾸 밑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불 자체가 안 들어가. 또 어떤 것들은 또 교만해가지고 은혜 조금 받았다고 또 설치고 다니고 막 착각하죠. 그건 불은 왔지만 그 사람에게 눈에 상처 주는 거예요. 끓으면 내가 눈에 들어가니까 눈에 눈물 빼고 홍을 빼고 사람 괴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항상 심지가 적당히 너무 올라가면 교만하니까. 그래서 이 북동 집게가 있어가지고 너무 올라가면 확 잘라. 아멘. 잘라요. 응? 그래서 북동 그릇은 뭐예요? 너무 내려가면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자른 그릇 거 여기 쓸데없는 거예요. 북동 그릇에 담아다가 뚜껑을 콱 닫아서 다시 해놓고 이렇게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오지 못하게 딱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자 봅시다. 눈을 바짝 뜨고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 이 등잔에 지금 기름이 꽉 찼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딱 찼다 그러면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은사로 체험을 했어요. 심지가 적당하니까 불이 올 조건을 갖췄죠. 불을 지금 붙였습니다. 불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죠. 그럼 허가에 물러가요 물러가? 물러가요. 물러갔습니다. 그럼 환해졌어 안 해졌어? 안 해줬어요. 안 해졌어. 그럼 다 됐을까 다 안 됐을까? 왜 다 안 됐을까? 응? 내가 그렇게 물으면 틀리지 안 됐을 거다. 그래 무조건 안 됐어. 이봐요. 심지가 적당해. 기름이 꽉 찼어. 불을 붙였어. 불이 왔어. 하나님 허가에 물러와서 이제 환해졌어. 아멘. 다 됐을까 다 됐을까 안 됐을까? 다 됐을까? 또 원인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2등이나 안 그러면 한마디 했다가 또 내가 이렇게 물을 때는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등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 보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원이나 교회나 근데 전부가 이 기름이 차는 데까지는 잘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 기도원마다 또 부흥회 때마다 막 은사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해가지고 막 체험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거기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사상 최고로 막 부흥되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불같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했잖아요. 아멘. 그런 심지도 적당해서 지금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분들이 많아. 불을 붙였더니 불이 환하게 와가지고 흑암을 막 물리치고 막 체험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그런데 흑암 물러갔는데 은혜가 강한 곳에는 사탄 역사도 강한데 응? 여기서는 사탄에게 무너지고 막 흑암이 물러가고 막 은혜를 받아서 체험도 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니까 막 그만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자. 내가 했다. 이러면 사탄이 딱 역사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거 광야잖아요. 승만. 광야에는 뭐가 불어요? 바람 세게 불어요. 발라드. 왜?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은혜 강한데 역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막 사탄이 막 그 사람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막 역사하니까 무너지는 어떤 사람이 무너지느냐? 성령 체험, 은사 체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어디서 무너지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요. 모세야! 예. 너! 등잔에 기름이 꽉 차고 심지어 적당해서 불이 붙여서
흑암에 다 물러갔다고 조심.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냐? 모세야! 그때가 가장 위험한데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고 이야기 들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보면 이 등잔이 바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도 한번 넘어지면 막 핵가대가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등잔이 떨어지면 바람이 세면 이 불 자체가 꺼져. 바람이 세게 불으면 불이 꺼져. 네? 등잔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이 떨어지지 않게, 이 잔이 떨어지지 않게, 바람이 불이 떨어지면 다 불도 꺼지고 기름이 쏟아지니까 받았던 은혜도 다 상실하게 되니까 여기 다 등잔, 기름 든 등잔 밑에 전부 뭐 2개의 받침이 다 있어요. 2개 받침이 있고 줄기 밑에도 2개의 받침이 다 받침을 했어요. 그래 모세야, 너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하고 흑암이 다 물어간 것 같다고 그때 안심하지 마라. 사람이 편안하다 잘 때 할 때 그때 위험하거든. 교만하기 쉽고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때가 위험하니까 모세에게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 이건 가장 중요한데 너 이거 반드시 잘해라. 그 뭐냐면 등잔 밑에도 다 2개의 받침을 세워서 다 또 묶어서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쏟게 않게 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줄기가 흔들리지 않게 2개의 받침을 해서 묶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개의 받침을 씌워서 꽁꽁 붙들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2개의 받침을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2개의 받침을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 그러니까 신약, 구약 2개의 받침입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 이 2개의 받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신앙에 가장 귀한 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영적 체험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 바탕에서 그 받침이 거기서 묶여져서 내가 아멘.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아멘. 네?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아멘. 네?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럼 우리가 말씀 떠난 신앙은 사마리즘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중요한 건요, 코로나 한방 팬데믹, 네? IMF하고 뭐 코로나 이런 거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뭐 교회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회가 다 무너져 세상 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왜? 뭐가 없어? 기름 차고 불까지 달려왔는데 말씀이 없었어. 말씀의 기초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다 하는 목사님들도 누구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 이런 데 막 뒤집어지고. 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는 뭐예요? 진리, 말씀에 진리가 동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뭐 모닥불 피워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검은 머리 소녀야, 그러면 되겠냐? 여기 갔더니 찬성인다, 부흥회 갔더니 찬성을 아주 오래서 이렇게 내가 이거 몇 분 이야기하는 건 하도 기가 막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몇 분 들을 수 있어.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도 뭐 소문났대. 강사님 찬양 인도 시기에 되겠냐? 그렇게 해라고 그때. 앵걸 가가지고 강로 또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에 유행가를 해요. 찬양 지금 성령 받으러 준비 찬송하는데. 맨 마지막 끝으로 하는 검은 머리 소녀야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어 그 자리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거 이래가지고 집회한 거냐고. 당장 뒷대치라고 저 사람. 그래 그냥 쫓아내버렸어. 교회가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거요. 그 되겠냐 이 말이야. 뭐가 없어요? 받침이 안 됐어요. 받침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흑암을
그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신의 역사에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건 다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령 체험, 은혜 뭐요? 은사 체험하고 다 중요하죠. 그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흑암도 물러가고 불이 와야 흑암이 물러가니까 또 성령을 체험을 해야 그 뭐요? 은사를 체험을 해야 무기가 돼서 막 힘이 있고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하지만 거기서 다 된 줄로 착각하다가 무너진다 이거야. 아멘. 이게 뭐야? 기도는 철저 망고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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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아멘. 언제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억에서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말씀 무장한 사람은요 앞으로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계시록 보니까 말세 맨 꼭대기에 과일 몇 개 남는다. 대풍이 다 떨어져. 여러분들은 맨 꼭대기에 바람이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최후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견디는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그 열매가 돼요. 아멘.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